오늘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다 찼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 다 헛되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 자리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인 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청년의 때는 뭘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왜 기억하라 했습니까? 몇? 아니 성경에 봐요.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이 전도자가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합니까? 그러니까 자, 그 헛되이다 하기 전에 뭘 얘기해요? 3절에 4절에 이게 무슨 말인데요? 자 보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 적어진다. 창문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맞아요. 대출날. 다 그냥 다 뺀.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죠. 구체적으로. 이게 쉽게 하면 집을 지키는 자, 뼈들이, 근육이, 이빨이, 눈이 새하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드는데 뭘 모르냐? 중요한 언약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진리를. 그러니까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는 뭐야 하면 청년의 때 진리를 찾는 겁니다. 진리를.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뭘 찾기 원한 겁니까? 진리를 찾기 원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나쁘나요? 틀렸나요? 틀리면 맞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틀렸다 생각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틀린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이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진리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간단 말입니다. 물론 아까 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나쁜 생각으로 했겠냐?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틀린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의 끝은 죄송하지만 결국 저 끝에는 지옥이 있을 거고요. 결국 그 중간중간에는 수많은 위기와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가르고 옳은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배 드리냐고요?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옳은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옳은 길. 옳은 길.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자꾸 예배를 통해서 뭔가 자꾸 다른 은혜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내가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배 때 뭔가 은혜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요? 은혜 없습니까? 아니, 근데 자꾸 뭔가 뭐냐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예배가요 자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왜? 하나님이 내 절대적인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통해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옵니다. 그거 좀 나이가 되면 청소년 되면 선생님이나 목사님 무서워서 교회 옵니다. 그 대학생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남겠죠. 왜 남겠습니까? 왜 떠나겠습니까? 우선순위 바뀌는 겁니다. 대학 가봤더니 세상이 너무 좋아. 야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좋은데 놀아야지. 데이트해야지. 공부해야지.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3자가 개입해서 바꿀 수 있나요? 뭐 초등학생 때까지 바꿀 수 있겠죠. 주입할 수 있겠죠. 근데 청소년 때부터는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중고등부들은요 뭐 목사님이 와라 올까요? 중고등부 올까 말까예요. 대학생들은 와라 하면 올까요? 안 와요. 네가 왜? 왜냐하면 이미 나의 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으로서 정리되어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가치관을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가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는 팀 사역,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그걸 바꾸는 겁니다. 가비가
원래는 이런 가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만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게 가치아니 예배가 더 중요하구나라고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선택을 스스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너희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의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요? 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 해봤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여자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 건세와 모든 걸 가지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다고요? 거기엔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도자인 솔로몬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청년의 때에, 좀 더 젊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요? 그게 뭐 하는 길이라고요? 그게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게요, 세상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가정 가문을, 후대를 살리는 길이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점점점 가정은, 가문은, 후대는, 나라는 안 무너지는 것처럼 보지만 점점점 무너져 갑니다. 왜요? 진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진리를. 그러면 진리 도대체 뭡니까? 진리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뭐 있냐면 영적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곳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뭐 하도록요?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No.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네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뒤로 가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또 성경 공부를 또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결국 우리는 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한 명인데요. 목사님 2명인데요. 3명인데요. 그게 중요합니까? 몇 명이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죠. 진리에 섰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먼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왜 전도사 남겼냐? 그게 뭡니까? 앞으로 이걸 읽는 후대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살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겠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서도 우리가 지금 뭐 성경 다락방송 하자. 뭐에 증인돼야 됩니까? 그렇죠. 예배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서 내가 할 말씀을 열심히 와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 진리 앞에 섰더니 그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가비가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가비가 진리를 깨달으니까 바뀐 거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요 사람 앞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시험 드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사람을 신경 많이 썼어요. 뭐 지금은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지만 지금은 좀 연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치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됩니까? 당연히 현민이 같은 경우에도 뭐 입이 잘 되다가 못 나오잖아요. 어제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등하교 하는 게 아침에 뭐 이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근데 기도 죽겠다. 근데 내일 아침에 보자 한번.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겠대요. 안 왔어요. 그저 시험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 아프죠. 왔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상처받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저 아이가 나의 은혜의 이유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로 이나의 구원받았고 자유한 거예요. 물론 다른 것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지만 상관은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다른 사람이 나 갑자기 욕하면 영향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구원과 내 인생과 막 이걸 막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없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없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됩니까? 물론 영향은 있겠죠.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앞에 진리 앞에 서야 될 많은 것들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뭐냐면 자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공부를 못해서. 그게 이유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양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비가 그러면 앞으로 만날 많은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삶이 내 모습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에게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지식이 많은 교수님에게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무시했다? 상관없는 거예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뭐의 진리입니까? 뭐의 증인입니까? 진리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대학생들은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일까? 뭐가 옳은 길일까? 정말로 방황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가 맞을까? 이 진로가 맞을까? 고민합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왜?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청년이 되면 고민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하니까요. 일을 하면서 이걸 바꿀 수 없어. 바꾸기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걸 내가 하고 있는 분야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결혼까지 하죠. 잘 낳죠. 완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요. 대학생 때만이 유일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쿠팡 가서 일해봤잖아요. 몸이라니까 어때요? 정신이 있어 없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청년 때 그런 거예요. 청년 때는 아침에 와서 출근하고 밤에 와서 거기다 이제 결혼하잖아요. 집에 오면 가정 봐야 되죠. 정신이 있어 없어요? 정신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돈이 뭐 지금 뭐가 진리 생각할 수. 그래서 대학생 때가 마지막 우리가 치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특히 가비는요 대학생 친구들, 특별히 다민족들 얼마나 고민 많겠어요. 물론 조금 그 상류 예배 시간이에요. 뒤로 가세요. 만약에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만은 조금 선진국의 다민족들은 그냥 나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나라 돌아가도 되고 뭐
한국에서도 좀 대우를 받잖아요. 아이들. 근데 만약에 좀 우리가 얘기하면 한국에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제3세국에서 이제 좀 동남아나 우리보다 지금 또 못한 나라에서 온 애들은 좀 혜택을 보려고 오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막 하는데 잘 될까요? 쉽지 않아요. 네. 한국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은 그냥 노동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몸을 일해야죠. 뭐 그들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을 공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좀 공부 잘하는 선진국이나 뭐 인도나 조금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영어부터 해가지고 근데 동남아 계열은 사실은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영어를 잘한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학교 대학 와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 개인대를 사역할 때도 베트남 친구 2명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름 이제 성공하려고 한국에 온 거죠. 근데 계명대학교도 사실 좋은 대학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데도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한국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학교에 살아야 되니까. 그 돈 벌려고 하다 보니 수업을 더 못 하게 되고 공부를 못 하게 되고. 근데 외로워. 베트남 여자가 있네. 만나서 돈 가다 사니까 애가 생겼네.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정신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자기 만났는데 자기가 왜 한국에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들려고 대구 한국에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는 나는 성공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왔는데 결과는 공부도 안 되고 돈도 조금 벌고 이제 애는 있고 또 한국 물가는 비싸잖아요. 베트남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다가오자래 대학 졸업할 시기가 오니까 이제 불법 체류가 되는 거야. 왜냐면 비자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고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다민족들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가비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에서 도입니까? 진리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성입니다. 우리가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함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필요하다면 그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다. 훈련 받고 싶다. 그럼 교회 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필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현장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이 부분들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겠다. 함께 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하는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그렇죠. 그래서 본인 생각해보세요. 본인도 목사님이 가가지고 계속 만났잖아요. 교회에 부른 게 아니잖아요. 가서 만났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에는 힘들어요. 맞잖아요. 교회 오기 쉽겠어요? 어려워요. 교회 아니 그도 그렇고 주일날 교회 가자. 이게 딱 보이잖아요. 예배 가서 하자는 거. 그러니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나 예배 아직 뭐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성령 운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처에서. 그러니까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일 또 가겠죠리야 또 경대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명단 올려준다면 안 올려줘요. 단톡방에 안만 저한테 주든지. 네. 경례 그때 기도해도 단톡방 있어요. 내가 올려줄게. 그따라.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서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한다 동안은 경북대학교 대학교에 있는 현장. 이번 주에 청하면 이거 보내주세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친구들 보여주라고 전도서 12장 보여주라고요. 눈이 새하얘지고 맷돌이 없어지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인 사람도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 말이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오늘 성경 공부하잖아요. 내가 왜 하라 했냐면 성경을 다 몰라. 대충 알아요. 대충 알면 진리도 대충 알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일이 끝나면 여기 본당에 모여서 아마 할 거예요. 네.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좀 작은 데 살라 했는데 사람 24명이야 지금. 그럼 그만큼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때도 훈련하는 모든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훈련 시켜가지고 뭐 돈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훈련 통해서 바른 진리에 서기 위해서, 든든한 진리에 서기 위해서. 그렇죠. 준비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이 메시지를 앞으로 너가 가서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좀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도 우리가 저 사회자 시키고 기도 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저는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성장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20년 오는데 신앙 수준은 1학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현장의 목회자예요. 그러면 현장의 목회자만큼 준비돼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대학 우리 렘넌트들이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진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응답받을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면역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